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얍복 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긴 지명들과 또 지파들의 이름 때문에 이런 본문 읽기가 사실 어려움에 부딪히기고는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민수기 32장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민수기 32장은 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다른 지파들과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에 정착함으로써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작동을 한 거죠. 신명기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들이 이 땅에 정착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세 나라 또 에돔, 모압, 암몬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허락 속에서 그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나라 헤스본과 바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적해서 징벌을 받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 영토가 허락되고 또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정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허락된 땅을 분배받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일치되고 단결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직 아내들과 아이들만은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땅 분배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들은 명령받은 하나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드는 근원은 어떤 동기부여나 무기 싸움의 체계나 또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용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전에 두 나라 헤스본과 바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순종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 또한 약속의 땅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만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이 바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0년의 반역의 세월을 거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지금 이 요단강 동쪽에 서 있는 이 1세대 인물들은 꼽아보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만 해도 모세는 벅차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원은 슬픈 갈망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부올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을 사실 알고 있어요. 무리바 사건에서 이 지팡이를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당신들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건 마치 좀 책임 전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세 입장에서 그만큼의 분노를 쏟아낼 만한 그런 거룩을 손상시킬 만한 원인 제공자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이었다라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는 당신들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완전히 100%의 이유는 아니지만 원인 제공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반역적 성향에 대해서 모세가 꼬집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직분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집니다. 결국 모세도 이 전쟁의 핵심적인 사령관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명령의 전달자일 뿐이죠. 오로지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분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세의 직분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진 것뿐입니다. 이로써 커다란 승리의 이야기 끝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싸운다면 반드시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불신앙과 그에 휘말려 들어간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들은 경계선 요단강 동쪽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명백하게 순종을 선택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만약 이들이 주저하고 있다면 불순종과 다름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도약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선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로지 이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명령권자시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를 찾고 가장 복된 길,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